오늘의 말씀은 올해 우리가 지향했던 말씀입니다. 주보의 맨 앞자리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추구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연초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각오를 했었죠. 올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돈 많이 벌었기를 소망합니다. 돈 많이 버셨어요? 네, 돈 안 벌었대요. 돈은 벌지 못하고 쓰기만 많이 썼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내년 한 해 돈 많이 벌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잃으셨다면 올해 건강을 되찾은 그런 해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몇상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축복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또 공급받아서 여러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복되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 직장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사업도 대박 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로 작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은 참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힘들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이는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얽매이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만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돈 없는데 돈 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할 때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사업도 잘 될 때도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좀 잘 되면 애해하고 또 사업이 안 되면 코가 석대나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은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은 것들에서 좋은 것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변화될 때에 여러분 그 변화를 통해서 잠시 잠깐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 변화가 뭐예요? 그 변화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근본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 우리의 삶에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도구가 변화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과 기쁨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으로 자꾸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 잘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분노를 그치고 온유함과 평안이 묻어나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늘 부정적으로 응답했던 그런 인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자꾸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인격의 변화가 올 한 해 미흡했는데 내년 한 해에는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응답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제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인격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변화된 삶을 위해서 세 가지가 변화돼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연초에 주문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실까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경에서요, 여러분,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되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삶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극복한 자라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보면은요, 서두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어떤 사건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전장인 3장 말씀을 보면은 예사롭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3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 하나가 있는데 낮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몸. 여러분, 몸이 천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무시를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스스로도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도 처지이지만은 이 편지를 받아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상황을 아는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무시당했습니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을 정도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정도로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한다면 예수 믿으면 인간 취급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간 대접 제대로 못 받은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다.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해도 참으로 내 인생이 땅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나는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참 문제일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하고, 내가 성질 부릴 때 성질 부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참고 인내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이 땅 위에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은,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은, 어느 누구나 고난과 아픔과 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처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권력가보다 훨씬 나은 상태였지만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절한 그런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연약한 것들은 강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울의 인생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그의 고난은 시작됐어요. 그의 아픔은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40의 감한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걸벗고 추위에 떨고 굶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족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바울 신라와 함께 찬송할 때에 감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도 경험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빌립보스를 쓰고 있는 옥중선지를 쓰고 있는 삶의 현장은 아무리 찬송해도 감옥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신다면은 저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응답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들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따라다녔고 아픔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일 가운데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열받게 하면은 14개 되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화나게 하면 화내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이 해준 것 이상으로 나도 해주는 그런 보응의 반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눈 한 짝 뺐으면 나도 그 사람 가서 눈 한 짝 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악해서요, 내가 내 눈 한 짝 뽑히면은요, 절대로 한 짝 안 뽑습니다. 2짝 뽑아요. 완전히 그 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고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러니까 이빨 하나 뽑았으면 이빨 하나만 뽑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완악함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오른밤을 대면은 왼밤도 돌려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한 뺨 맞으면은요, 거의 실신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추한 모습이 있어서 성경은 그 이상 하지 말고 똑같이만 갚아도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시원하기라도 할 터인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안 갚음하고 또 내가 받은 만큼 대갚아주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으라고 이야기하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라고 하는 것, 인내하라고 하는 것 그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어서 내가 그것을 참는다고 할 때 그 상황은요 내가 추락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추락한다고 할지라도 끝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아요. 영광의 형체로 변개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아픔을 당하면 당할수록, 무시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펼쳐보이시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인된 자였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인내하고 그리고 참고 견뎌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과 인생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 그래서 추락하는 것, 나로 하여금 그렇게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추락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면은 주님도 아실 것이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의 형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긍정적인 소망을 여러분 모두 다 마음속에 갖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앞에 3장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변화가 있을 거니까 땅에 엎드려지지 말고 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땅에 엎드리지 말고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부심이에요. 밟히면 밟힐수록 주 안에서 일어나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 보고 설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보고 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위로하는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히 땅바닥에 장사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장사됐다니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땅속으로 묻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견디더니만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면은요, 우리는 땅바닥에 우리가 완전히 갇힌다고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땅에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첫째 사람이 클락션 딱 울리면서 쳐다봤더니 이렇게 하고 가면은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나도 같이 막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데 좀 참아야지 하면서, 그렇지만 마음속에 분노는 없어지지 아니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면서까지 그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멸루관이 주어진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반응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반응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사는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도 않은 삶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보응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삶이 되니까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대로의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인격의 변화, 인격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하세요. 이거를 훈련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결단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제가 극복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라는 거죠. 이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냐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다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빌립보 교회 여자 성도들입니다. 순두개는 순두부가 생각나는 이름이죠. 예.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이 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두 사람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뉘어진 마음, 서로 반목하는 마음, 이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 서로 나뉘어졌다. 서로 관계성이 좋지 않다.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관계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하고 통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함께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이제 또 성장한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삶의 조건들이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게 정상이죠. 오히려 일치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너와 일치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다니까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신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사안도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그것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어떤 일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연초보다 지금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보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해외 한인 교회들 같은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에 있으면 나오라고요. 여러분 연초만 해도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제 마음가운데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거의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보기 좋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오면은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체질이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저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 앞에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녀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한 교회 안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위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식이나 이성으로 응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그 일에 진보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하나는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는다, 그것은요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을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했다라고 할 때 그 교제는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손해보는 부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다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마음이 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떤 작업이 필요하느냐,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성령과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삼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체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공동적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손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조롱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자가 똑같아서는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의 희생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자로서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 사시면서 맨날 이익 보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손해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을 벌 수 있지만은 이익보다도 손해를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성 속에서 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저 사람 때문에 더 남게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도모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므로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한번 베드로와 요한은 라이벌이었습니다. 라이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 몰래 당신의 나라가 오면은 우리 두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영의정과 자의정에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청탁했잖아요. 그만큼 수제자였던 베드로 몰래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 그 삶의 중심에 바로 요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이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전 미운에 앉아 있었던 안진병이를 동시에 일으키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합력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하나 묶어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도 그래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묻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러니까 네 일이나 신경 써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라이벌이었던 요한에게 베드로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사랑으로 성령께서 묶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과 마태가 있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민족주의자예요. 반면에 세리였던 마태는요 로마의 록을 받아먹으면서 그러니까 나라로 보자면은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함께 속해 있었다면은 아마 마태는 시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과 마태가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합력하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상까지도 묶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신비입니다. 또 도마는 현실주의자였고 또 요한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밤모섬의 이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잡은 난 손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믿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한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즉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에게 주문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기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 그것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사건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사건을 당하는데. 꼬장꼬장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매일매일 맞닥뜨려야 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화를 내거나 분노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죠.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에게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건만 덜컥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하면 정신병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병원에 어느 날 진찰하러 갔는데 암에 걸렸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거이상을 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헤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고 빛이 하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흘리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이 일이 꼬이기만 합니다.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이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저 사람 만나도 안 되고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도 의지적으로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노력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괴로운 일 당하면 괴로워해야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인상 찡그려야지 어떻게 여러분 유유자적하게 웃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십니까 여러분? 희락을 즐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요약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만 우리가 보고 이 상황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으실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것, 저녁 만찬을 나누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죽게 될 텐데, 제자가 팔게 될 텐데, 지금 식사가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예수님이신데 그날 밤 제자들 모두 모아놓고 우리 주님은 잔치를 벌일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웃으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감당해내야 돼요. 얼마든지 참 찡그릴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샘플로 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희락으로 승화시켰던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아는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평안하셨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생각하면요, 내가 밥 마신 사람, 그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쉽게 되던가요? 쉽게 안 되잖아요. 정말 피하고 싶고, 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가치를 둘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웃을 수 없는 상황,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유가 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풍랑이 일 때에도 주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여유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여유를 갖기를 원해요. 저부터서도 흥분하지 않고 흥분한 상황 속에서 웃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흥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흥분 안 하는 거. 여러분,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저는 프라하님교회 성도들의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프라하님교회 성도들은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평강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희락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의를 누린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절대적인 의의예요. 절대적인 평강이고요, 절대적인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냥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됐어도요,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웃을 수 없을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절대 평강, 절대 희락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올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인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변화됐어요? 변화됐습니까? 네, 변화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런 분이 있다면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이 습관 들이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 안에 쓰고 주 안에서 또 기뻐하고,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요 쉽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성공하면은 우리 인격이 성숙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2011년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2011년도에는 꼭 내가 변화되어야지. 주 안에서 내가 서야지. 사람들에게 권력과 같이 취급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다시 서야지. 내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또 시도하고 또 노력하는 거죠.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지. 지금 나는 기뻐할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지. 이 마음, 이 고백, 이 결단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2011년도에는 꼭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